사랑하는 자들아, 버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영원한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앞에 만나고 무명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누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에서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지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다같이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그때 찬수제가 어렸으니까요. 찬수제와 함께 밖에 나가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 위까지 눈이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2살, 4살 배기 난 우리 찬수하고 지혜가 혼자 스스로 해치고 눈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발자국만 따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발자국을, 아빠가 만들어 온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오는 애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에 새벽기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도 새벽기도에 참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집들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면 걸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어느 날 여중생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새벽기도에 나왔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안 믿었고요. 예배 후에 어떻게 나왔니? 이런 눈에는 어른도 오기 힘든데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더 멀리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걸어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왔더니 신발도 많이 젖지 않고 올만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자취가 있다면 그 발자취만 따라가는 일은 아마 신이 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서로 믿는 지체들, 섬기는 지체들을 함께 있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딱 기억 안 나십니까? 손만 드세요. 안 시킬 테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21절에 이를 위하여 라고 시작이 되죠. 이것들을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사 우리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과연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선한 행실을 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선한 행실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선한 행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그런 모습. 즉, 첫 번째 주의 발자취는요, 선한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보다 더 착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또 사라지지만 얼굴만 본다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행동도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또는 선함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함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됐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선함은 늘 according to the Bible입니다. 나름대로의 착함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슴으로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이 잘 안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더 돌아보며 continue to do good, 어떻게 내 이웃을 더 돌아보며 살겠습니까?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입술을 열어 감사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이유 하나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발자취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첫 번째 발자취예요. 15절 보시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요. 너희가 행하는 그 선행,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그 삶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늘 얘기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잘 보세요. 늘 얘기만 꺼내면 그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악한 말만 내뱉고 새치어로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의 변론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네요. 성경 어디에도 악한 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 그들을 싸워 이겨라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착한 행실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준을 세우고 더 착함을 행함으로, 더 말씀대로 삶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유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룸메이트도 마찬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 그럼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말로 이기면 그 사람은 또 얻습니까? 사람을 말로 이기면 상대방이 저를요,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찌질하게 봅니다. 당연히 내가 말하는 복음이나 권면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랑 아내랑 22년을 살았습니다. 22년 살면서 말다툼을 해서 아내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을 너무 잘해요. 작정하고 말싸움 시작해도요, 하다 보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싸웁니다. 당신 그거는 틀린 것 같아.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반응이요, 그렇지? 그러네. 그러네. 하고 이게 말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말다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말다툼을 할 경우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한번 100번 했다고 한다면 100번 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 싸워 이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겨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다툼 후에는 혹시라도 말다툼이 딱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좀 움직입니다. 설거지도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줘보고요. 네가 이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알아 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내가 지나가며 했던 말들이 기억나면 그것을 미리 해놓기도 합니다.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말다툼에는 졌는데 왠지 이기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아세요? 아내도 그런 저를 그 후에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말로 싸워서 사람을 이기거나 늘 변명이나 하려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여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실수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쫓아 살려는 몸부림, 몸짓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한 행실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변론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식한 변론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는 이상한 궤변이나 세속적인 말들이나 불만과 불평, 남을 정죄하는 것 등등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많은 무식한 말들을 하는 그런 변론, 이것을 스스로 그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대로 살려 하는 나의 선한 행실, 희생이겠죠. 선한 행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첫 번째 발자취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자취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입니다. 20절처럼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서 참는 것은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요,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그때는 얼른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지은 죄악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행을 행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난 척한답니다.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이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에게 이유 없는 핍박을 가하는 일이 여러분 반드시 생깁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잘했을 때 칭찬만 받았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모두 칭찬만 해줍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시기 질투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요, 세상 속에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선은요, 늘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야 함은 우리에게 머스트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에도 고난이 올 때 이를 참고 견딜 수만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쓸 때 쓰시는 말이에요.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참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다, 고맙구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이러한 발자취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욕을 먹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상대방을 또 위협하지 않으셨고, 모든 심판은 또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만 맡기셨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우린 너무 쉽게 상대방의 작은 죄악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죄악에 강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에 이끄시길 원하셔서 24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모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그 길이야말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 정도가 아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너 주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오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당하는 것도 수모들, 희생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아픔들을 오직 예수님 한 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뭐죠? 죽는 길이에요. 억울하죠? 하지만 그 길입니다. 죽어야 하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났듯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죽어야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안 믿는 부모가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고 여기 말씀처럼 욕하면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발자취를 걸어감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당하는 아픔, 그런 아픔을 참아내야지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그 선함을 더 행하며 나아가야지만 누군가가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걸어가게끔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놨듯이 이제 그 발자취를 이유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 또한 우리 예수님 한 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